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의 그 선교의 그 무대는 주로 세상 사람들이 겪고는 있으나 해결할 길이 없는, 주로 영적 문제가 가득한 그 점술, 무속, 우상의 현장을 일단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증거드릴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랬죠. 또 그 파급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당시의 문화라는 것은 철저하게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또 어떤 강대국의 정치 목적과 이데올로기를 근거하기 위한 그런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범하기 전에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 종교회가 푸틴을 막 축복하고, 이번에 부활절에도 그 얘기 나오죠. 푸틴을 막 축복하고 장수하여라 막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원래 푸틴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문화 속에서는요, 러시아는 오랫동안 황제 문화가 이렇게 뿌리내렸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떤 그 대통령을 이렇게 순환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뽑아서 로마처럼 투표해서 황제를 바꾸고 하는 일이 사실은 실제로 러시아에는 그런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황제 문화로 가다가 볼셰비키 혁명 일어나면서 그때도 또 똑같이 레닌이 계속 오랫동안 집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한 사람이 계속 집권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스탈린도 그렇게 오래 하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권력이 바뀌죠. 이름만 서기장으로 바뀌었지 의미는 똑같이 황제적 개념이에요.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20년간 지금 대통령을 수행하지만 말이 그냥 대통령이지 의식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짜르라고 느끼는 거죠.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는 굉장히 이렇게 좀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교회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냥 러시아라는 국가를 이렇게 지탱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냥 그게 종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사실은 십자군 전쟁도 그런 거였죠. 황제의 권위나 또 교황의 권위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지, 이념이고 사상이었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사를 봐도 러시아 종교회와 카톨릭이 왜 나눠졌냐? 철저하게 종교적인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 그 99%를 정치적으로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갈라진 거지, 뭐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안 맞아서 갈라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요. 이면적인 건 정치적인 것이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종교를 가지고 해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바꿔버리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건드린 겁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봐왔던 안진뱅이, 아무도 그러나 손 한번 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를 딱 바꿔내니까 예루살렘에 지각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탁 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주 무대는 또 예수님의 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도 사역할 때 질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 혈류병 환자, 문둥병, 막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불치병 환자들을 먼저 만나서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오랫동안 그냥 타성에 젖어서 있던 그 생각의 그 틀이 확 충격을 받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그게 시작돼야 되죠. 그냥 평범한 일, 누구나 아는 일을 해버리면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판이니까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였어도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나름 자기들 논리를 핍니다. 저건 마귀의 대장인 바알세부를 이용해서 저랬을 거야. 그러니까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거기에 다 충격받는 건 아니에요. 나름 자기들의 그 이익권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목에 칼이 돌아도 이익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이번에도 그 푸틴 대통령 보세요. 이건 전쟁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군사 작전을 잠깐 수행하고 있는 중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세상은 동일합니다. 역사는 똑같았고요, 언제나. 자, 그렇게 보면 왜 성경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중요한지 우리는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 운동의 어떤 거점으로 활용했구나, 이렇게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틀이 어느 순간에는 고정화됩니다. 잘 안 바뀝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생기면 딱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겠죠. 이거 뭔가 다른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는 중에 중요한 바울의 목적은 어디다 뒀냐? 전도하면서 포인트를 어디다 뒀냐? 배경은, 무대는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무대였지 목표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병자만 치료하고 병자만 고치고 하는 데는 사실은 포인트는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는 병자를 고치는 쪽에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지만 예수님의 주 사역이 그게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이사라 빌리포 지역 가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사역의 전환점이 막 만들어지는. 이제 그 전에는 일종의 뭐죠? 쉽게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떡밥을 쭉 깔은 거죠. 떡밥을 다 깔고 이제 마지막에 목표를 딱 설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죠?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이 복음 운동을 이해하고 이 복음이 뭔지 정확히 이해한 제자를 찾아서 이게 확산되는데 목표를 둡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주 포인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고기를 하나 잡을 때도 처음에는 막 그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주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죠. 나중에는 딱 잡는 목표 포인트가 따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딱 부르고 70인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불러 모아놓죠.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120명이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막 5천 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거는 무대를 거기다 설정했을 뿐이지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 무대가 그런 거죠.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거였죠. 바울은 과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갔느냐? 바울도 역시 사실은 제자입니다. 제자죠. 왜? 바울도 또 압니다. 본인이 이런 뭐 사역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사역을 중요한 게 이 사역이 지속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잡은 것이 바울도 역시 제자의 포인트를 둡니다. 그 제자의 포인트를 뒀던 현장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제자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기성 어른 신앙인 중에도 물론 제자가 나오지만 바울이 본 것은 후대 중에서 찾는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보면 알지만 17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관례라는 건 뭐죠? 지금까지 쭉 바울이 해왔던 대로예요. 나름 자기가 전도하는데 가장 공을 들인 현장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왜냐? 회당에는 청소년들이 있는 일종의 학교와 같은 것이거든요. 여기는 회당이 만들어진 거는 성전하고 회당은 다르죠. 성당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만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러나 회당은 곳곳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회당이 만들어진 거는 바벨론 포로 때 만들어진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결국은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조직이 시나고고라고 하는 회당이 만들어진 거죠. 이 회당은 주 목적이 사실은 후대 양성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본국에서 봤던 신앙, 그 믿음, 그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을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운 것이 신앙 교육기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렇게 한 2000년간 방황해서도 무너지지 않은 가장 큰 그 뿌리는 회당 조직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회당이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었던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그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 메시지의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여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교육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암기입니다. 암기.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첫 번째가 암기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구약 성경을 암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 교육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암기죠. 구구단을 암기시켜 버리잖아요. 글 암기시켜 버립니다.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암기시키는 거죠. 근데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의미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그래서 나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미 회당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암기했단 말이죠. 자, 그 암기한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주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분. 그리스도는 성경과 무관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어디서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괜찮고 뛰어난 인물이 있다. 그를 그리스도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그렇게 정치 영웅이 나타났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게 그리스도인가 하고 쫙 그걸 따라가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역사상.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가? 그 인물이,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되어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죠. 15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복음에 관한 거죠. 그리스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경에 주된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 대속입니다, 대속. 그거는 십자가라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십자가가 꼭 굳이 십자가다라고 표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그 명칭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단지 중요한 건 대속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전 인류를 위하여 그는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요, 그리스도를 떠오르면 대속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대속이 없었고요. 뭐가 있었냐면 승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는 승리였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에요. 전쟁에 패하면 또 안 돼. 무조건 승리하고 막 정복자, 승리자, 정복자가 주 그리스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은 멋지게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냐? 다 외우지 않냐? 거기에 이사야 53장 봐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텐데 하나님이 예언해. 언제 전쟁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더냐? 언제 정복자의 이미지로 오더냐? 아니다. 순교자로 온다. 그것도 그냥 순교가 아니고 대속자로 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죽은. 왜 죽어야지 그러면 죽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서 왜 죽어야 되겠죠? 유대인이 오랫동안요 예배의 모든 포인트는 또 대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죠? 희생 제물을 계속 바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희생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은요 6월절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예배는 희생 제물. 그런데 예배는 희생 제물을 드려놓고 그리스도는 승리자를 기다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언밸런스예요. 봐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왜 대속 제물을 드렸겠냐?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에게 전가시켜서 우리 죄를 탕감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었냐? 그리스도가 오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근본,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는 대속 제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관을 잘못 알고 있었네.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 이걸 말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그냥 오래. 문화라는 건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흡수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죽음이라는 최고의 한계, 절대 불가능한 죽음에서 그는 부활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부활이 왜 되죠? 사단이라는 무기, 사단의 존재. 유대인들도요 사단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사단은 곧 어둠의 세력이고 사단은 죽음의 세력이라고 한 것을 믿고 있었죠. 그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승리자라는 의미로 자꾸 생각한 겁니다.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될 뿐이니까. 그게 승리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이 승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으로의 승리가 아니다. 그 사단의 무기는 물리적인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오는 존재로서의 사단이 아니다. 사단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막 칼 들고 쳐들어오면 야, 저 마귀들이 왔네 이러고. 그런 개념으로의 마귀와 사단이 아니고 인간이 그 왕도 황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첫 열매가 되시는 그분의 되어야 그리스도다. 그럼 지구 역사상 죽음에서 부활한 분이 누가 있었냐? 그 조건이 갖춰진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신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게 누구지? 이렇게 이제 딱 그게 바로 너희 그 전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너희의 조상, 너희 선배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선배들이죠. 얼마 전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분은 살아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외치는지 아냐?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성경책을 외우고 암기하고 그냥 넘어갔죠. 뭐 그 질문도 없이.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 가서 후대들에게 이렇게 싹 설명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고 왜 그리스도는 부활하는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대속의 은혜와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한 분이 누구냐라는 게, 그게 석가가 그랬다면 석가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가 모슬렘의 마호메드가 그랬다면 마호메드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인물은 예수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단이죠? 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부합되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 조건에 부합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자꾸 메시아라고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그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요. 뭐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인간들 보면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가지의 사건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누가 이단이다 그러면 이단인가 보다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과연.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요, 사도신경의 핵심이 첫 번째 뭐죠? 간단해요. 처음에 첫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 마지막 거의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 때 죽으시고 또 그건 부활하시고, 딱 그게 사도신경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신경의 90%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초대교회는 늘 그걸 고백했거든요.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갖춘 분이 예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이렇게 딱 삼담요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살로니가에 가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본질이 늘 뭘 전했죠?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 당위성을 가지고 계속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기성세대 어른들, 이미 쪄들어가지고 유대교 율법에 가득 차가지고 들을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런 예수는 안 믿어.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인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이미 문화로 꽉 차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메시지하기가 그게 잘 안 먹히 들죠. 이미 그들은 문화인데, 문화는 몸에 배인 거예요. 아주 뿌리 깊게 뼛속까지 흐르는 게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라는 글자 던지기만 해도 그냥 경기를 해버려요. 오늘날에도요, 유대교는요, 예수를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유대인들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그 이스라엘에서 온 아이들 같이 있으면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요, 십자가만 그려도 유대인들은 경기를 한대잖아요. 그 사람을 왜 말하냐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인간을 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아직도 그런 생각, 그게 문화라 그런 겁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의외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으로 옮긴 거예요. 절대 유대인들이 안 돼. 그래서 유대인이 저렇게 고생을 2000년 지질이 고생하면서도 여전히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청소년들 중에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이렇구나. 예수님 당시 똑같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은요,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 때부터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초기 신흥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신흥 종교. 그들이 볼 땐 최근에 나타난 신흥 종교. 그 모세 옛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최근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세나 예수나 나이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하도 세월이 흘러서. 그러나 그때만 해도요, 최근에요. 지금 몇 년 전에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바울이 계속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다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는 어디로 가요? 똑같습니다. 회당에 갑니다. 4절에 볼게요.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인데 그날 회당에 가요. 그러니까 회당에 평일날 가는 것과 안식일날 회당 가는 건 또 달라요. 왜죠? 평일날 회당 가는 건 교육적인 목적이고 안식일날 회당 가는 건 예배적 목적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회당을 평일날 가는 거하고 안식일날 가는 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예를 들면 금요일까지는 교육기관에 그 활동을 하는 거라면 안식일날은 이제 예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날 갑니다. 왜죠?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울이 가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배일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빠져 있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죠. 그런 개념의 설명입니다. 19장 8절은요. 19장 8절 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때는 이제 이건 뭐죠? 이건 일상적인 평일적인 날을 계속하는 겁니다. 가서 무슨 얘기가 주된 포인트였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지? 자,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자, 이거 알겠지? 그럼 우린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진정한 예배야. 세 번째는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결국 구원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죠?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저주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야. 요렇게 3단 요법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울의 주 메시지의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확히 뭔지, 그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돈 벌려고요? 건강하려고요? 그거는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서 0.1g도 안 되는 부분일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99.999의 목적은 구원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갑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고 한날에 꽃이 졌다 지는 것 같던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찰나를 살다 갑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한 개인의 삶을 시간대로 표현하면 점도 안 돼요. 우리는 잠깐 찰나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개인의 삶은, 우리의 삶은 점을 살다 가는 것처럼 짧아요. 그러나 이 순간에 영원으로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이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공동묘지 가보세요. 순간을 살다 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성남동에 가보세요. 성남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 높은 산을 다 채울 만큼 묘지가 많은데 순간을 살다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육신은 순간이지만 그 영혼은 영혼을 살다 간다. 그 영혼. 그러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의 마지막의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바울의 이 부분을 메시지 전하다 로마에서 순교하죠.
본인이 무슨 출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본인은 마지막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 바울은 기쁨으로 순교하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소유했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이, 그런데 이걸 진짜 알면 어떻게 되죠? 흑암이 결박되는 거죠. 흑암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을 찰나의 모든 걸 다 막 거기다가 다 올인하고 살다 가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죠? 사단은 계속 그 찰나의 순간,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살다가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영혼을 사는 존재이면서 인간은 찰나를 살다 끝나게 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가 정말 영원 하나님 나라를 딱 소유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을 가장 완벽하게 부서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울이 제대로 알려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승리인 걸 몰랐죠. 진정한 승리는 거기에 있다. 전쟁 잠깐 해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고 영혼을 사는 승리. 오늘 이 시간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비밀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사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며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축복된 자로, 사단이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